하나님의 복음 제7장 계속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심. 그러므로 놀랍게도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인데,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증거이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효능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고 지성소 안으로 가져갔으며 속죄서 위에 뿌려져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속죄함을 알 뿐 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였는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아신다. 주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아신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지혜로는 결코 이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가 이루신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화목 제물이 화목을 이루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분은 부활을 우리의 증거로 주셨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 부활은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활은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로 삼으셨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일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조금 전에 말한 예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다 적절한 예화를 하나 더 들겠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자. 그리고 스 형제가 나를 위하여 변호하려 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자. 나는 죄를 범했으므로 내가 마땅히 3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노동일을 해야 하는데 나의 머리, 심장, 폐, 허리 등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스 형제가 보고 자신의 몸은 매우 건강하니 내 대신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하자. 이럴 때 나는 언제 나의 범죄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본래는 마땅히 내가 가야 하는데 스 형제가 대신 가게 되었다. 비록 나는 하루도 옥살이를 하지 않고 편히 집에서 내 일을 하고 있지만 스 형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내 마음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어느 날 법관이 스 형제가 대신할 수 없으니 네 아무개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할까봐 마음을 졸인다. 그러나 스 형제가 추록하여 거리에 다닐 수 있게 되면 나는 내 범죄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의 범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스 형제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이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른다. 주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신 것을 나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신 방법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 예수님의 구속은 충분하고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해 나는 알 수가 없다. 주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신 사실이 분명 확실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된다. 작년에 우리가 땅을 살 때 종종 내가 직접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곤 했었다. 큰 금액의 수표도 많았고 지폐, 동전도 한 무더기나 되었다. 나는 용지에다 헌금 얼마라고 쓰고 그 한 무더기에 돈을 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만일 이 중에서 동전 하나라도 가짜가 있다면 그 용지를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은행 창구 앞에 계속 서서 마음을 졸였고 이 숫자가 정확한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 수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그 동전이 철이 아닌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그 은행원이 수표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비추어 보고 모든 돈을 다 센 다음 그 용지에 도장을 찍고 상사에게 가져가서 도장을 받고 다시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도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 용지를 내게 돌려줌으로써 나의 모든 일이 마쳐졌다. 내가 그 용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나는 내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동전들이 철로 만들어졌는지 구리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이 다만 그 찍힌 도장이 진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표 중에 가짜가 한 장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네 아무개가 정신 이상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는 그 수표의 색깔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 그 수표의 무늬가 선명한가 희미한가, 그 수표의 종이가 매끄러운가 거칠은가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다. 그 무더기의 돈을 은행에서 기꺼이 받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돈들은 진짜이고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구속을 옳다고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옳다고 간증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당신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겠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다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를 묻기만 하면 된다. 그분의 죽음은 구속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의롭다함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분은 부활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종종 부활은 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영수증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자 우리가 갚은 빚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서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신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게 100원이나 1000원 혹은 10,000원을 빌려줄 때 영수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빌려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그가 누구이고 그의 신용이 어떤지를 모른다면 그에게서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가져간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우리 세상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아시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의심하며 마음속으로 금방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도록 그 아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며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의롭다함의 증거로 삼으셨다. 그분 앞에서 그 아들은 바로 우리의 의롭다함의 증거이다. 친구들이여, 지금 이 영수증은 이미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 내가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지옥에 가야 하고 영원히 멸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범했고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주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주 예수의 구속으로는 부족하니 너는 지옥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내가 주 예수님의 구속이 왜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라면 저 자신에게는 좋은 행실이 없지만 저는 주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하시지는 않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면 왜 그분을 살리셨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일이 충분하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다시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이고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다만 죽기만 하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 확신은 가질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의롭다함과 용서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영원히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라고 말할 확신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부활은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몇몇 동역자들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신약 전체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가? 신약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한 말씀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함.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즉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의 일을 경시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나는 십자가의 일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신약 전체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다. 성경 전체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한 곳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십자가나 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도리어 부활을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가? 형제들이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마디라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라. 어떤 형제는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2번이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속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님 사이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 구속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영광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의 죽음과 주 예수님의 이루신 구속의 일은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님 사이에서 처리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구속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만이 우리에게 전해진 믿을 만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는 전혀 이해할 길이 없다. 앤드류 머리같이 신령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가 당신 앞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있는 아들의 피의 모든 가치를 제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이처럼 가치 있건만 만일 내가 어떤 제한을 두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말로 인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능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였다. 그 요구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만족이 얼마나 큰지는 안다. 우리가 진 빚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열량일 수도 있고 천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가 가져간 돈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바가 아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가져간 돈이 진짜인지 의심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짜 영수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주 예수님의 구속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릇된 것이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릇된 영수증을 주실 수 없다. 그러므로 피가 하나님의 요구를 얼마나 만족하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피가 능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게 했다는 이것은 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믿으면 된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할 뿐 십자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일은 우리에게 전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고 믿는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은 죽음과 살아남을 포함한다. 내가 영수증을 받을 때 즉시 돈의 액수가 충분했다는 것과 모든 수표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저녁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나는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피가 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죄를 속량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여전히 염려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자문해 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지 자문해 보라. 다 믿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용서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주 예수님을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영수증을 주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입금한 액수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은 그 아들이 완성하신 구속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 부활은 주 예수님의 일이 그분 앞에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고 강하게 말한다. 조금 전에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두 구절은 매우 좋다.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믿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17절에 와서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서로 충돌되는가? 3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하다. 아마 당신이라면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고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만일 부활이라는 단어를 죽음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된다. 그러나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17절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까닭인가? 친구들이여, 다음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즉, 한면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는가? 내가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이다.
내 몸에서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지 결코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의 그것들, 구속되고 죄에서 벗어남은 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나의 채권자 측에서는 나의 수표를 볼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내 쪽에서는 영수증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나의 채권자는 수표만 보고 나는 영수증만 본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죽음만 보시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만 본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아시기 때문에 결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으실 필요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데에 있다. 영수증을 써주는 것은 돈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영수증을 쓰는 것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이요 채무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족하다.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러나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주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된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우리 쪽에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은 죽음에 있고 죄들을 용서받은 확신은 부활에 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임.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 방면이 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속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본다. 비록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부활은 죄인의 요구이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사람 마음속의 의심을 해결해 주었다. 죽음으로써 범죄가 끝났고 부활로써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은 증거를 보게 되었고 무죄라고 선포한 증거를 보게 되었다.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일 당신이 계속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자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한다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는데도 여전히 의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당신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이 로마서 4장 25절과 10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특별히 기억하기 바란다. 이 세 군데 말씀은 부활이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으로써 오늘 저녁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 은혜의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와 주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한 일의 문제, 그리고 주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한 일을 보았다.